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꼼꼼히 훑어봤죠. 강의 중간에 약간의 일도 있었습니다. 48강이었던 신구약 중간사 1편이 제가 올린 영상물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에서 강제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 안에 제가 유튜브에서 바벨론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 중간에 넣었는데 그게 저작권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다시 올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2분짜리 좀 그런 일 말고는 여지껏 순조롭게 잘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약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신약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줄로 생각을 해서 먼저 신약에 대한 개요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400년의 긴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때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를 중심으로 그 뒤에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공동서신서, 서신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요, 4개의 복음서가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AD 397년 제2차 카르타고 회의 때 종교 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이제 신약 시대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도 로마 시대였고 쭉 1000년간 로마가 이어지는데 로마 초창기에 굉장한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로 숨어서 그 모든 박해를 피하고 공동체 하나가 한 번 걸리면은 그 공동체가 전체가 다 잡혀가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처참한 박해를 받았던 그 10번의 10대 박해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1%도 안 되는 그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로마를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카타콤, 그리고 지하에 지금도 들어가 보면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하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오만 구조물을 다 갖추어 놓고 거기에서 생활했던 것을 지금도 유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요, 나중에 박해 시대가 끝나고 땅 위로 올라와서 보니까 각각 하는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사도에게 직접 들으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박해 시대에는요, 우리 12사도들도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만 끝까지 살아남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에서 나와서 자기들 지하 카타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류도 안 됐어요. 교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잡히면 끝장나니까.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카타콤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모든 공동체가 전부 처형당합니다. 내 친척, 친구, 아내, 자녀들까지 전부 다 경기장에 끌려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새신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폐쇄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처음에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 다르고 이 공동체 하는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는 얘기가 다 달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면 대표적인 위경으로 보면 에피온인의 복음서, 그리고 히브리인의 복음서, 이집트인의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빌립 복음서, 이런 어떤 복음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들은 이런 기록들은 왜 전경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얘기도 좀 이따가 좀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야고보 원 복음서라는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카톨릭이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책입니다. 우리 현재 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마리아는 복된 여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카톨릭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랍니다. 사위일체. 심지어 마리아가 성부, 성자, 성령 위에 있습니다.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잘 안 들어주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한답니다. 마리아한테. 성부, 성자, 성령은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카톨릭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도 성당 입구에 들어가 보면 마리아 동상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우리와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천주교가 하나님 믿고 성경 같이 본다고 우리하고 비슷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이단, 사이비 잡종입니다, 완전히. 예. 자, 굉장히 포용적인 것처럼 보이죠. 니도 옳고, 불교에 가가지고, 석가탄신일 날 가가지고, 니도 옳다. 이슬람 또 제사도 드리고. 자, 이런 얘기는 뒤에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복음서가 있었고요. 심지어 서신서도 되게 많아요. 지금 보고 있는 서신서 이외에, 라오디게아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사이의 왕복 편지, 그리고 세네카와 바울이 주고받았던 편지, 그리고 도마가 기록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도마가 기록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거는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외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경이라고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요, 어렸을 때 예수님과 같이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도마는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자랐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진짜 배척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어린 시절. 어렸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철저하게 일을 안 했던 유대인들은요, 어린 시절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시니까 흙으로 그냥 새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다면서 너 예수하고 놀지 마라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면서 심지어 몰래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까 혼자 예수님께서 새를 이제 흙으로 새를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보니까 들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새를 후루룩 날려보냈다라는, 흙으로 만들었던 새를 진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새를 이제 아예 진짜 새로 만들어서 날려보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보면 도마가 기록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데 나와요. 어떤 그런 유의 이야기들. 그리고 바울의 계시록, 시빌라의 탁선, 그리고 베드로 행전, 요한 행전, 안드레 행전, 도마 행전, 그리고 베드로 계시록,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27권 안에, 정경 안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외경 혹은 위경으로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으로 분류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제2차 카르타고 회의 때 AD 397년에 확정된 이 신약의 27권은요, 어떤 기준으로 확정이 되었는지 한번 보면, 사도가 직접 기록한
기록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도가 직접 기록했던 기록 뭡니까? 복음서 중에 두 가지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사도가 직접 기록한 기록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권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와 동행한 사람이 기록한 기록. 누굽니까? 사도와 동행한 사람. 마가죠, 마가. 베드로의 통역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주구장창 통역하고 그대로 이제 전달을 했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다 알아요. 가면은 베드로는요,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번역 똑같은 얘기만 했으니까 증인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딜 가나 똑같은 얘기만 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하지만 저보고 다시 해달라고 하면 지금 거의 본문은 똑같은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내용이 더 풍성해질 수는 있고 그렇겠죠. 시간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얘기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마가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옆에서 수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사도와 동행한 사람의 기록은 권위가 있다. 그리고 내용이 다른 기록과 상충이 되는가? 실제로 사도가 기록한 내용과 내용상 일치를 하는가? 그리고 영성,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영성과 거룩성, 이걸 읽었을 때 성령님께서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가?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기록한 기록들과 내용이 보편적으로 일치하는가?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정경으로 보느냐, 정경으로 보지 못할 것이냐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요, 교회와 성령이, 사도행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령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시대입니다. 교회와 성령이 확정한 겁니다. 교회, 사람만 확정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령이 확정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먼저 사복음서부터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은 세리였죠, 세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을 겁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어부였습니다. 어부. 실제로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논리적이고 사고적이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위대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끌고 오신 거예요. 되게 많은, 지금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더 뽑았던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래 얘기하면 사도들한테 혼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거 나중에 후대에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오신 것 같아요.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세무소장이었고요. 세무서장. 마태는 그냥 세무서 직원입니다. 직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물론 세리라는 직업도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때랑 지금이랑.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돈 계산과 어떤 분류,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좀 힘든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를 불러가지고 기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보게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이 마태가 기록을 했던 관점이 있어요. 관점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관점으로 마태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요,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의 논점하고 마태복음 달라요. 마가복음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또 천하 만민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만 부르러 오신 게 아니다. 천하 만민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출애굽기 보시면 아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아시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그 관계를 부러워한 나머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모두 원래대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이 강원도만한,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이스라엘 요 나라 하나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통곡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 유대인들만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진짜 이 누가는 사도도 아니고 사도와 동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성에 있어서 탁월한 거예요.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기록상 마태, 마가 뭐 이런 분들이 기록한 내용에 그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권이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 책이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 이 누가입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이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너무 내용이 진짜 근원부터 살폈다고. 데오빌로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처럼 기록을 하는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을 했다고. 이방인인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파고 또 파고 들어갔다고. 얼마나 성경을 능률적으로 기록을 했는지. 정말 누가는 실력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짧은 문장 안에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는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는요,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죠. 족보를 마태복음 1장 보면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족보부터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누가는요, 마태는 이제 아버지 요셉 때로부터 족보를 따지는데, 누가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은 맞지만, 요셉의 후손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정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부터 족보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여인의 후손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이냐? 아니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다윗 때까지 올라갑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고, 공통된 공자에 관점이 같다,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근데 요한복음은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 다 맞는 말이지. 요한은요, 나이가 90도 훨씬 넘은 나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앞에 쓴 기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또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앞에 기록만 가지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까지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 다 맞는 말이지만 부족해. 그걸로는 부족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까지 연결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전경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들도 있지만 각각의 복음서에만 나오는 사건들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은요, 제일 나중에 기록을 했는데 빠진 부분을 꼼꼼하게 챙긴 부분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제일 일찍 출근해가지고 제일 늦게 퇴근했거든요. 요한은
정말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건들을 직접 옆에서 목격하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 내용은요 들어가서 할게요. 지금 너무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바로 정경으로 확정된 책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이걸 정경에 포함시킬지 말지 고민이 되었던 책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두 개의 책만 얘기하면 뭐 7의서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걸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나? 이게 정경이 맞는가? 라는 고민 있었죠. 하지만 결국 성령과 교회가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최종 27권의 신약이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계시는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계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외에 다른 계시가 더 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계시는 끝났는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몰몬교에 뭐 요셉 스미스가 뭐 자기가 동굴 속에서 계시 받았다고 몰몬교를 새로 창설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계시들을 받기 위해서 뭐 지금 또 뭐 예언자 학교, 여러분, 성령과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더 이상의 계시는 불필요할 만큼 완전히 충족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성령과 교회가.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거의 2000년간 새로운 계시는 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시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계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또 새로운 환상을 봤다, 자다가 꿈을 꿨다,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 거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그런 거 뭐 새로운 용한 전도사님 있다고 뭐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물론 기도하시려고 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고 싶어서 기도하러 가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용한 전도사님한테가 기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혀 무의미하다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 자 우리가 봤던 것이고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전,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그 뒤의 신약은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사도행전과 아울러서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 흐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편지가 연대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10개의 사도의 편지,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날아가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한 부분은요 사도행전 이외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쓴 기록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 그 뒤에 사도행전 그 뒤에 이야기죠. 옥에 갇혀서 썼던 기록들,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의 목회서신은요 사도행전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죠.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기록들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부류죠.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고요. 그 뒤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그 사도행전의 흐름 밖에 있는 서신서, 기록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신약 성경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빠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신약의 강좌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사복음서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중간중간에 읽어야 될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끝으로 목회서신, 그리고 공동서신, 이 순서대로 쭉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정말 실패의 역사이죠.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름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역사가 지금 이어지고 기록된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책들과 달리 한 번 읽었다고 덮어놓고 내가 한 번 다 읽어봤다 라고 이제 취급할 책들이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고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평생에 가까이 해야 될 책입니다. 왜? 평생에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30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뭐 쉽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하나밖에 모르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 30가지 넘게 있습니다. 뭐 물론 30가지로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 자기의 죄를,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뚜렷하게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한 가지도 이뤄낼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던 일들을 한번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복음서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요,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온 영적인 세계, 물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똑같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봤지 않느냐? 나를 봤으면 곧 하나님을 본 거야. 감히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가지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활동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내용은 사복음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성자 예수님의 활동,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 시대.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밝히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귀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힘이 세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보다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도 그렇고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어디 감히 마귀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얼쩡거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또 여섯 번째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앞에 서면요, 지 앞만 나는 죄진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면요,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왕의 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의 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또 아홉 번째, 세상을 화평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왜 너희들은 너희만 옳다 그러냐? 왜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느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요, 남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오직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진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요, 도를 찾으러 다니는 구도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를 찾아 방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찾아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다 완성시켜 주고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도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도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도를 찾아다닙니다. 저도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롱도 많이 합니다.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쭉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해봅니다. 좋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다. 그럼 너는 죽고 난 다음에 사후 대책은 있냐? 너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냐?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왔냐? 물어보면요,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다시 이 세상에 살았던 업으로 가지고 다시 새로 태어나는데 다시 끊임없이 돌고 나중에 잘 살면 극락 간다. 야, 집 장난하냐고. 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 좋다, 알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대체로 없이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럽니다. 나는 무교라 그럽니다. 지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좀 말이 험한데 그런 주제에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없으면 자유합니까? 나는 종교로부터 자유하다. 아니에요. 죄의 아래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끝도 없으니까 계속 이 이야기를 진도하고 가겠습니다. 열 번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이렇게 초라하게 말구유에 이렇게 오셨지만 새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하늘을 찢으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뒤흔들면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심판이 있다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구약만 가지고는 이걸 분명히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 음부로 가는 줄 알았어요. 구약에는요. 뭐 다윗의 시편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음부로 간다고.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으로 간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간다.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때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12번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길게 하면 좋겠는데 복음서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13번째,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이제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육체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입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육체가 되어서 오신 겁니다. 달라요. 예수님은 잠깐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육체를 입고 잠깐 일 해결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죄는요,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송아지나 염소나 개나 고양이가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요, 사람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기의 죄가 없는 존재만이 남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기한테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은요, 구약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은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잘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질문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셨죠? 구약을 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16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요, 2000년 전 이 모든 세계는요, 박살이 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오랜 기간 동안 제일 좋은 밭에 제일 좋은 나무를 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치고 했는데 열매도 맺히지 않고 악한 것만 낸다. 내가 이걸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조금만 더 두고 봐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출생신고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역사가 더 연장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17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철학과 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까? 무슨 도를 더 찾아서 구도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18번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가? 진리.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이라고 하시죠. 진짜 바른 길. 신구약 중간서 400년 동안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갖다가 켜켜이 쌓아놨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그 많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근처도 못하고 율법을 어길 수 있는 근처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탈무드, 바레이다, 토셉다, 할라카, 하카다, 이렇게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 이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만든 쓸데없는 유전들, 장로들의 유전들,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갖 잡다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경을 바로 보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19번째,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몇 번까지 할까요?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성경에는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 구약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20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더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더 빡세게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은요, 제일 초급적인 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약이 더 쉽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그 성경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신약의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가 훨씬 어렵고 높습니다, 여러분. 훨씬 어려워요. 넘어갈게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21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뭔가? 22번째,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3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의 소망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 사이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24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참 자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살고 있는 이 자유, 이런 부분에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25번째, 백성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피로 씻어서 그 피값을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26번째,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에 다 이루어지셨는데 유독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인류의 역사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27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28번째,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이제 물론 뭐 예배당, 거룩한 장소죠. 우리가 모이는 건물, 거룩한 장소입니다. 기도의 처소이고요. 하지만 교회는요, 그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우리나라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29번째,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겸손한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겸손한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 그 역사를 새로 시작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저는 저희 형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많은 토론을 해요. 구약 성경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 이제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 한번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신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냐? 이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그 믿음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 긴 토론 끝에 느낀 게 있어요. 한마디, 이제 저는 음성으로 들린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알거든요. 쑥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염치 없는 사람들이 예수 한번 믿었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이제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한마디 쑥 들어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니는 좀 낫냐? 너 설마 네가 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이런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잃어버렸어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제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보다 제가 훨씬 자격이 없는 미천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변을 토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저 같은 것이, 뭐 넌 좀 낫냐? 설마 네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런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은 것들이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은
창세 이후에 이 30가지 항목 중에 단 한 가지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30가지 일 중에 하나라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많은 일들을 단 3년 만에 예수님께서는 모두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것들이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염치불구하고 십자가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들어가기 이전에 신약의 전체적인 줄거리 파노라마를 보았습니다. 자,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잘 공부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유대인보다 하등 나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폐역한 인간들을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전혀 낫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 자, 신약의 서두에 있는 신약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비교적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설교 단상에서 또 많은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본문 말씀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길잡이,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워낙 우리가 생소하고 안 읽어보니까 제가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신약 성경의 파노라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